2월 21일입니다. 사도행전 8번째 시간으로 저희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적힌 이 문구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또 가슴 벅찬 우리 기독교만의 선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철학, 사상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한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창조주의 가장 겸손하시고 또 숭고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 조금 섬기는 거, 조금 희생하는 거, 그런 이야기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하나님, 신,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어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분 안에서 연합, 완전한 연합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바라셨던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17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잠시만요. 너무 문장이 중요하니까요.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 누구예요? 제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계속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누가 하나 된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계속요.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예요? 그들이? 우리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충만함이, 보세요, 삼위일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흘러가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조물에게도 그 완전한 사랑과 하나됨과 연합됨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동시에 나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 안에 녹아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자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며 놀라움과 경외감, 또 각자만의 반응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구름 간증 기억나시나요? 태종대에 떴던 그 하트 모양의 구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그런 게 성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일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그런 소소한 확신, 또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서 그 허리가 아팠을 때 기도받고 나았다는 간증 기억하시죠? 모르시는 분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간증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성부, 성령까지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죄적인 본능, 본성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나의 죄적인 성향, 본능, 본성이 바뀌어 이제 하나님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주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일이 맡겨지면 좋아하고요, 일을 완성해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인격적인 관계, 전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미션만 주어지면 그걸 이루면 성취감을 얻고 그걸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 챙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일을 하면 걸거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제끼고 갔어요. 전진 앞으로 하는데 못 따라오면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럼 제가 지금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제가 막 추진해서 나가는데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걸거친다고 제끼고 갔어요. 제가 20대 군대에 있으면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교를 완성해야겠다라는 이 동기부여가 저한테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한 큰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헌신도 안 하고 삐리하게 살면서 그냥 자기 세월 낭비하는 애들 보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냐면서 제가 엄청 닥달하고 아주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다른 청년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도 저 오빠 대단하다, 저 형님 참 대단하다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죠. 저는 저의 의와 저의 노력과 저의 열심으로만 살려고 했던 아주 율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일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또 근본적인 내 인생과 부르심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죄적인 본성, 뭔가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금 변화된 것 같죠,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개척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개척 반대론자였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
뭐 하려고? 지 영광 받으려고? 아니 선교지에 나가지. 그럴 마음 있으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데 항상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척하는 분들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어떤 많은 내적 갈등과 또 풀리지 않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변한 것을 저도 보고요, 저희 가족도, 제 주변의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가 지금 저의 모습이고 또 그 열매가 부산 하나교회이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간증을 조금씩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인격적인 이런 스토리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맞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변화를 얻었지? 맞아, 내 삶에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오순절 강림 사건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문장,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임하심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윙크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너희가 천하각국의 사람이 몰려왔을 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 안에 드는 확신, 제자들 안에 생겨지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 가지 질문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그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고백했는데요, 그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 이거구나 라는 그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지. 그런데 천하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신기해하며 이상해하며 놀라하며, 아니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어디에서 외국어를 배웠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놀라는 거를 보니 자기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방언하면서요, 방언을 스스로 무슨 언어인지, 어떤 나라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통변을 할 수 있어야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요, 자기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는데,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주니 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제 그 가르침의 밑바탕하에 제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방언이었느냐?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라고요? 공중부양이 아니라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란스러울까? 이마저도 제자들이 요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고 있었지만 큰 무리가 주변에 모여서 소란스러워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지휘되고 있나요? 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나에게 3년 반이나 같이 지내왔지만 다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 저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가 쌓여가요? 우리 안에 그런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능력 많은 신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었네, 내 소원 하나 성취해 줬네, 이방신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굿 푸닥거리만 해도 그 정도는 됩니다. 아픈 데 있어서 돈 많이 주고 굿하면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가 하나 따라와서 그렇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 성취만 나는 그쵸 이걸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다른 신과 완전히 다른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인격적이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케어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인격적인 스토리가 쌓여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느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딱 여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 성령님이 일하신 것에 토대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쌓여가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지고 확신이 더하여져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연합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세상으로 나누어질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경의 흐름,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미션을 어떻게 완수하지? 인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인간을 이용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루시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얼마나 더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용받아야 내가 더 잘, 크게, 멋들어지게 사용받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쟁적으로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되어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변화되어지는 사람의 그 변화의 정도만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그것이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영리로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더 해내야, 뭔가 이루어내야, 뭔가를 더 많이 달성해내야 인정받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면류관 다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면류관 씌워주려고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그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멋있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천하각국에서 온,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120명 모여있는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했던 방언, 어떤 소리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떤 내용이라고 캐치를 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거야? 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은 이 일은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연결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정도 있으려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도 자기 효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데 뭐 그 한 번 말고 딱히 이렇게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신기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이 했다는 얘기는요, 맨날 헛다리 짚는 소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이니까, 김치국 마시는 소리,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누가 네가 천국에 간대? 네 힘으로 갈 수 있대? 뒤에서 청탁하는 소리, 주님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아들 둘 좌우에 앉혀주실 거죠? 폭력을 조장하는 소리, 주님 저 사마리아인들 아예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그냥 불로 싹 그냥 싸질러 버릴깝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외에도 제자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런 종류의 말들을 계속 쏟아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아왔죠. 자, 그랬던 제자들인데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쌓여가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의 대표로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 아십니까? 바돌로메? 혹은 마태가 활동하는 거 보셨나요? 이런 다른 제자들이 활동하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유독 베드로의 활동이 많이 두드러져 있죠. 그것이 성경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 베드로라는 한 명의 연약하고 죄적인 마음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사도행전 전반부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대가 변해서 이제부터는 마태가 활동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너무 좀 처량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런 한 예가 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오해가 사라졌죠. 그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그 전까지는 오해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구나, 죄에서 자유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적인 사고, 죄적인 이 능력을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1장 8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라고요? 어떤 일회적인 능력을 행하는, 단회적인 뭔가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전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적인 본성, 죄적인 마음, 죄적인 원리, 이 죄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여 의의 아들, 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자, 이것이 권능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 했던 것들, 수많은 죄적인 원리들, 개념들, 가치들이 이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장면인지라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변화되는 이런 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건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이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걸 경험하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라고만 강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쨌든
예수님 안 믿는 그 남편들 어쨌든 그 집회 한번 데려가서 방언이라도 한번 받으면 그러면 사람이 휘가닥 뒤집어질 텐데 그렇게 원하시고 끌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가서 졸다가 짜증내고 그냥 뒤에서 불평불만을 토하면서 집에 돌아갔었죠. 제 말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장면들. 어쨌든 한번 데려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들 데려가가지고 어쨌든 안수 한번 받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라도 그냥 눈물이라도 한번 쏙 빼고 나면 그 인생 변할 줄 알고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어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자, 왜 문제냐면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변화됐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사실 그렇기도 해요. 전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을 체험하면서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거였어? 아니,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된 길이었네?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을 시작하세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였네. 나 관심도 없고, 난 진짜 그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라는 그런 감동, 깨달음, 이해가 올 수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는 앞으로 쭉 이어갈 거지만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요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토시도 빠짐없이 이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얼마 안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는데 베드로도 라면이라도 끓일 지금 실력이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왔던 것이 이제 변화되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그죠? 자기가 들었을 때 오해했던 죄적인 이해와 해석이 아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의도 그대로 이제는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과 모습과 십자가의 의미와 진리의 모습이 이제는 베드로 마음 안에 정확하게 이해되고 인지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원인이 됐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 강림 맞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해 못했었거든요. 그 사건 자체는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되게 죄수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창조주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렇게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세요, 이번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것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성령 강림이 일어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진행하면서 볼 겁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 때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던 이방인들,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 반응이 달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증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 방황하다가 감옥에 술에 마약에 쩌들어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했던 엄마가 있었어요. 사실
어릴 때 교회 좀 다녀봤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훨씬 많죠. 어쨌든 들어봤다는 사람, 어쨌든 뭔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희용도 못 들어본 사람이 성령만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가르쳐져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2번이라는 거예요. 1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막 그것을 더 많이 쟁취해내고,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 손만 대면 막 다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마태복음을 충분히 아주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해석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려고 함께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이런 죄적인 시스템과 개념 안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이 기억의 한계가, 이 브레인의 용량이 너무 부족한지라 이미 다 많은 부분 까먹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까먹었거든요. 저도 까먹었거든요. 저도 막 말씀 마태복음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지? 막 제가 다시 설교 준비했던 거 찾아보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 너무 많죠. 죄인들의 모습, 죄악된 세상의 실체가 다 그러합니다. 수많은 좋은 격언들,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영원한 의미, 가치를 약속해 주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얘기해 줍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거 세상에서 잘 가르쳐 줘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부지런히 듣고 또 내가 가르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격적인 스토리들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었어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적인 존재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에덴 동산에만 그냥 방목하셨던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지까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얘야, 너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이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에덴 뜻이 뭡니까? 에덴 뜻이 뭡니까? 에덴 씨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 본인이 얘기해야 돼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향한 뜻이 이것이니 기쁨이다.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 안에 두시며, 그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의미로 뭐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한 자유,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마음껏 먹어라, 실컷 누려라, 그 안에서 마음껏 경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적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만약에 떠난다면.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한 자유 다 있어도 돼. 완전한 자유 임의로 다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자유도 주셨어요? 떠날 자유도 주셨어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결과를. 하나님이 떠났을 때 생기게 될 결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예요. 성경을 더 많이 듣는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선택과 관계와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스토리들이 내 안에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 하나님적인 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먹는 뭐예요? 내가 선악을 스스로 결정해 볼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하나님 돼볼래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더 이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내조하시지 않고 동행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습니까? 너 죽게 된다. 그러니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죽인다고 겁주셨습니까? 윽박 지르셨나요? 협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워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쌓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왜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장면에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복음서에서 쭉 왔는데 지금 오늘 장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1차적으로는 성령 강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 안에 쌓여 있었다는 거죠. 와, 오늘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우리가 성령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접근은 잘못됐다는 거죠.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설명이 오늘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볼 거고요. 오늘은 이 장면만 볼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려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언급해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야, 베드로가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의 집중, 관심을 딱 끕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하는데 뭐랍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아, 어떤 일을 얘기한다고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일이 뭐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일이 뭡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여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일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베드로의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설교 내용을 쭉 보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성령 강림과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런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 그죠? 시편의 말씀, 그 다음에 요나의 말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베드로의 지금 서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집중해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성령 강림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뭐예요? 120명 갈릴리 촌놈들이 갑자기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 자, 이 현상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신기해서 구경 왔어요.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이?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하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히 뭔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온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해외 구경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딱 보기에도 일자무식인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니 겉으로는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신앙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신기한 현상임은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놀랐어요. 이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며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차분히 풀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이런 증언에 아주 재미있는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즉 증언하는 이 사건이 우리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결과로 나타난 스토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몇 주 동안 설명한 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의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제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확신, 그들에게 주시는 믿음,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인하여 이것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해해요.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현상, 어찌 보면 약간 초자연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사람들이 놀람하지 않았던 이 일을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의 원리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할 때, 그죠?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는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경험해왔던 그 스토리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만큼 내가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져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전도라도 한 명 한다 손 치면 니나 좀 잘하고 그래 해라. 네 자식이나 어디 뭐 좋은 자식 좋은 데나 보내고 말이지. 당신 사업이나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전도나 하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내가 지레 겁먹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업 대박 낸 사람들,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 이 앞에 서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 정도 돼야 간증하는 거구나, 증언하는 거구나, 뭔가 이루어 놓아야. 그래도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일단 성공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니면 좀 그 사람들이라도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 놓아야, 그래야 나도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닌가?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부담을 스스로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증언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몇몇은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또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공, 출세, 인정, 완벽함,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나누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늘도 제 간증 하나 나갑니다. 저는 해군 군악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군대 얘기가 나오네요. 군악대 가려면요, 당시에는 시험을 쳤어야 됐어요. 실기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제 실력에 갈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믿음으로 뭔가 찬양 쪽으로 막 사역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 연습해서 시험을 몇 번 쳤어요. 그래서 전 2번 만에 합격했거든요. 우황청심원 먹고 가가지고 막 합격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동기 중에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꽤나 좋은 실용음악과를 다니는 애인데요, 10번 쳐서 들어왔어요. 시험이 2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얘는 10번 쳐서 해군고등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저는 2번 만에 붙었는데,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 진짜 내가 여기 와서 뭔가 잘 배워가지고 진짜 찬양 사역으로 예배를 섬기면서 그렇게 서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충만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고 막 붙었다고 막 경쟁률이 대단했거든요. 막 제 동생이 실용음악 전공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 친구들 다 놀라고 아무튼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막 간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는요, 또 제가 엄청 열심히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청년부에서 막 저 간다고 막 엉엉 울고 막 기도하고, 제가 심지어 그 대예배, 그때 뭐 수백 명 모이는 대예배에서 불러가지고 제 앞에 서가지고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증하면서 막 제가 해군을 가서 변화시키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당시에 해군은요, 훈련이 7주였습니다. 요즘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7주 훈련을 받고 15kg가 빠졌거든요. 굉장히 빡센 훈련이었어요. 7주 훈련을 받는데, 저는 그냥 해군 군악대를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해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7주 중에 첫 주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훈련병들을 다시 아주 정밀하게 신체 검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왜냐, 이유를 보니까 그 신체 등급이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마지막 5급 면제 빼고 4급까지는 어쨌든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해군은요 2급까지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3급, 육군은 3급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해군은 2급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급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3급이었어요. 왜냐, 턱주걸이 나왔죠, 팔이 휘었죠. 결정적으로 제 몸이 뚱뚱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저는 3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뭐 엄청 긴장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알 게 있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거의 끝나는 이제 기간까지 가니까 그 군대에 있는 조교들이 겁주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 첫 주 금요일이 되면 다시 신체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2급이 안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몇 번 나갔다 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0.5kg 더 나가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몸무게를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한 5kg인가 6kg를 빼야 2급이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뭐 이렇게 뭐 턱이야 말 안 하면 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몸무게는 그 자리에서 재고 진짜로 제 눈앞에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그때 600명이 왔었는데 저희 475기에 150명이 첫 주에 집에 갔어요. 150명이. 제가 쫄았겠습니까? 안 쫄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체 검사 안 된 애들 플러스 의지 박약, 얘네들은 집에 다 보내는 거예요. 많이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이제 목요일 저녁, 이제 금요일쯤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진짜로 딱 거기 대상자들 모아놓고 딱 검사해서 통과되는 애들, 떨어진 애들을 나누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막 1kg, 0.5kg 차이 나는 애들은 그 교관들이 너희 가서 토하고 오라고 빨리.
손가락 넣어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아니 5kg 차이 나는데 지금 뭐 토한다고 돼요? 그것도 그 전날 얘기해 주네. 아니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는데 어찌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 나 지금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쪽팔려가지고 2달 동안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되나 막 다시 시험 치면 붙을 수 있을까 지금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중령이 한 명 걸어오더라고요. 중령이 이렇게 다 몰려 앉아 있는데, 아주 딱 그때는 뭐 중령이 뭔지 몰랐는데 아무튼 높은 사람 같았어요. 저희 200명이 이렇게 시커멓게 앉아 있는데, 군악대 있나? 군악대? 군악대 저랑 한 명 도순들. 얘는 키가 작아. 160 이하. 그래가지고 얘는 3급이에요. 키 작은 군악대, 뚱뚱한 군악대. 둘이가 일어났어요. 참 보기가 웃기죠? 군악대 여기로 나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둘이는 뭔가 이렇게 뭐지? 하면서 앉아 있었죠. 애들 한 번씩 다 떨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악대가 이제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악기하는 놈들이 운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해도 많고 그래서 상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475기인데 474기부터 해구 참모총장 명의로 군악대만 3급 허용.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야 이놈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 뭐 이렇게 의심이 많니? 저한테는 그런 이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널 위해서 일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원망해? 저한테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제가 들려줬을 때, 아니 뭐 그런 우연을 곧다 그렇게 끼워 맞추냐 임마. 저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저의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스토리라는 거죠. 누군가는 조롱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나와 하나님이 가진 이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내 안에 쌓여가며 그것들이 세상에 나누어지며 또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증언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그런 성공, 완벽함, 출세가 우리의 증언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스토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셨던 그 과정,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 또한 앞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적 죄적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점점 더 인격적인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점점 더 대면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위기, 가치의 혼란, 미래를 향한 불안함이 커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갈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뭐 조금 기쁘게 지낸다, 뭐 더 활발하게 산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다른 차원의 소망, 성령님과 동행하며 쌓아가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인격적인 관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통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문장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더 쌓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의 강림처럼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짜릿한 경험도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 또 우리 안에 제대로 이해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변화된 모습이 단순히 성령 강림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그 예수님의 삶에 녹아들고 또 그 가르침에 흠뻑 젖으며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침을 통하여 가장 많이 배워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세상 속에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로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